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월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영월 지역에 아버지 거룩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영월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뜨겁게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지방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권순매 장로님, 사회평신도부 총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또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계절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좋은 날씨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개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교부 주관으로 영월지방 연합부흥성회를 갖게 하셔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의 2년의 시간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료되며 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잠자는 자가 일어나며 넘어진 자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수성케 되며 온갖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흥 집회 기간에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온검으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받을 은혜를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월지방 감리사로 세우신 이철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지방을 잘 치리하게 하시며
26개 교회와 26명의 목회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지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장하길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불을 던지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선한이웃교에서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을 더 하시는 줄 알고 계속 앉아 있었더니, 네, 귀한 집회를 빛내주는 귀한 연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대회의 대회장이신 우리 영월지방의 이철훈 감리사님 나오셔서 대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성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준비를 잘했다. 정말 성회를 열어서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제가 들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사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들렸던 말들은, 야, 이 시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미친 거 아니냐고, 감사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참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공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단단히 한번 미쳐보자. 예수에 한번 미쳐보자. 예. 그래서 이번 성에 또 귀한 분을 어렵게 또 우리 성교부 총무님을 통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이번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1장이요? 죄송합니다. 나 6장을 찾아놨어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전 2번 주사 다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부흥회를 하는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도 서울인데도 제가 부흥회를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매일 저녁 제가 부흥회 안 나가서 우리 교인들 붙잡아 놓고 성경 매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든 신앙이 그냥 정지되어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멈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럴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코로나 못 이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뭐 아까 감리사님 말씀하는데 뭐 미쳤다는 소리 들었다는데 그 소리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월 지방에 이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 제가 잠깐 봉헌하겠습니다. 영월중앙교회 정기택 목사님, 영광교회 유용욱 목사님, 선한이웃교회 임명희 성도, 직분을 안 쓴 분은 목사님이라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직분을 꼭 써주세요. 저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선한이웃교회 장천 성도님, 선한이웃교회 장윤 성도님, 영월중앙교회 오미연 사모님, 박미연 성도님, 조주용 목사님 약속교회, 중앙교회 유영희 권사님, 엄효정 집사님, 김윤석 학생, 선한이웃교회 남상선 목사님, 옥동교회 이철윤 감사님이시죠? 그냥 성도라고 부를 뻔했어요. 직분 쓰십시오. 내리교회 이은진 청년, 중앙교회 김인승 권사님, 무명으로 석한교회 김윤섭 장로님. 혹시 예물 가지고 오셔서 아직 못 내신 분은 이 시간에 전해주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가지고 왔다가 은혜가 되면 갈 때 내고 은혜가 안 되면 도로 가져가리라 그러는데 될 거니까 그냥 내시죠. 신광교회 김영훈 목사님, 토교 제일교회 이계천 목사님, 중앙교회 장홍래 권사님, 대학교회 유옥란 권사님, 영월교회 최미듬 목사님, 조연자 사모님, 대학교회 김종숙 권사님, 대학교회 정현옥 권사님. 제가 영월 지난번에 대교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혹시 제 집회 왔을 때 저 본 사람 있어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영월 그때 대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연합 집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무슨 축구 시합인가 뭐 할 때일 거야. 대단한데 그 열기가 그때의 부흥의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이 영월 지방도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영월 무슨 지방이? 아, 거기 세영월 둘로 갈라졌군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직 안 낸 분이 있잖아요. 자, 빨리. 지금 대학교회, 대아리교회 조영길, 임기복 성도님, 영월중앙교회 이선아 성도님, 대학교회 조선자 권사님, 대학교회 정기순 권사님, 중앙교회 김영신 권사님, 주석교회 김기성 권사님, 주석교회 하영일 목사님, 주석교회 한금녀 사모님, 중앙교회 이문자 성도님, 영월중앙교회 이정희 성도님, 영월중앙교회 심종섭 이미애 권사님, 중앙교회 남찬한 권사님, 이미정 권사님, 중앙교회 이우선 권사님, 석한교회 김옥선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이웅봉 장로님, 동북교회 권순매 장로님, 영월중앙교회 엄경옥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최은수 학생, 영월중앙교회 박차연 권사님, 중앙교회 오춘자 권사님, 중앙교회 김호영 권사님, 이목교회 황명수 목사님, 영월동북교회 김정곤 목사님, 영월중앙교회 임병길 장로님, 송정혜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박춘선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박춘식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박춘자 성도님, 각동교회 박주희 장로님, 영월중앙교회 백용술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김영자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김일순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신승자 권사님, 중앙교회 김홍일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배남금 장로님, 영월중앙교회 최기순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엄영자 권사님, 영월중앙교회 김영복 신방전도사님, 영월중앙교회 장성애 마지훈 장로님 가정, 영월중앙교회 엄복순 장로님, 장화동교회 강두영 목사님, 장하길 목사, 한유찬 학생, 엄윤수 집사님, 중앙교회 김명혜 성도님, 옥동교회 김옥자 장로님, 영월중앙교회 이미화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최승선 목사님, 대학교에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월지방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번에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대 부흥성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는 중에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몸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 전할 때 저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쓸 것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물질과 함께 봉헌했사오니 이 물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물질 때문에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호와여, 이 물질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월지방 26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26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유사님이와 모든 임원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월지방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굳게 세워나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다 은혜 받고 진리 안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목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다가 하도 이렇게 저기에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걸 다 베꼈어. 이제 베끼고 다 주사 맞았는데 뭐 이렇게 겁먹냐? 그리고 다 베끼고 그냥 하니까 좋긴 하던데 여기 오니까 가둬놨네 나를 또. 자, 여러분, 참된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살아도 천국이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전도왕으로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셔요. 본 이름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하도 전도의 능력이 많다 그래서 별명이 권능이야. 권능. 그 최권능 목사예요. 최권능 목사. 이분은 항상 웃으면서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천당이야. 예수 천당. 지나가다 그냥 예수 천당. 그러면 애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막 몰려와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다가 예수 천당. 그러면 애들이 막 또 도망을 가요. 그러면 또 쫓아와요. 예수 천당. 그러다가 한 번은 1번 순사가 말을 타고 거드름을 탁 피면서 나타나는데 하고 오는데 되게 교만하더래. 그래서 말에 귀에다 대고 이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하면서 뛰는 바람에 1번 순사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 갓나노 새끼노 해가지고 최봉성 목사를 끌고 가서 매를 치는데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약하게 때리면 예수 천당. 나중엔 때리다가 지쳤어. 1번 순사가. 야, 너는 어떻게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오냐 그랬을 때 최봉성 목사가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구까지 예수로 채워진 천당의 사람입니다. 아구까지, 내 여기까지 예수로 꽉 채워준
천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옵니다. 1번 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했어, 밑에 사람한테. 그랬더니 밑에 있는 순사가 안 됩니다노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다노? 그러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너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버린다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독방에다 집어쳐놔라 그런 거예요. 독방에다 집어쳐놓는다고 하니까 1번 순사 그건 더 안 된다노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다노? 독방에다 집어쳐놓으면 너 밤새도록 기도한다노. 계속 기도해서 안 된다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자 그런 거예요. 죽이자.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그건 더도 안 된다노. 예수쟁이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한다노. 이들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으로 한다노. 목사를 죽이는 순간에 모든 교회의 장로들부터 다 와서 우리도 죽여달라 한다고 폭동이 일어난다노. 안 된다노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잖아 물어보니까 놓아주는 게 상책이다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봉석 목사를 놓아줍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야. 그 최봉석 목사를 내보내요. 최봉석 목사가 바깥에 나와서 신발 벗고 그 경찰서 그 마당에서 신발 벗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무슨 순교의 반열에 들어있어? 1번 순사가 파랗게 찔렸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 이래로 살려줬다고 우는 놈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꼭 죽어야만 주일입니까? 살아서 주일도 많이 오면 되죠. 그 뒤부터는 최봉석 목사를 손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 오직 예수 천당 이거 한마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 봐 걱정이요. 뭐 죽어서 천당? 그건 네가 가래. 나는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오래 사냐 적게 사냐 차이지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할까요?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 차이죠. 믿습니까?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 다 죽어요. 인생 100세라고 떠들어도 날 데리러 오고는 할 일만은 못 간다고 하거라? 그건 노래지. 어차피 인생은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망의 그 모든 음침한 것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기뻐해야 돼. 찬송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옥문이 열려도 도망 안 가. 왜? 거기서 전도하내라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거요. 예수 전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을 향해서 외친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거. 초대교회는 죽어가면서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의 성도들은 그런 열정과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의 자유함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한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사님, 네,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저께까진 갈 수 있었어.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못 가. 왜요? 오늘 아침에 영감탱이하고 대판 싸웠어. 여러분 천국이 뭐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못 가는 거고 가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부흥회는 구원의 확신을 확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뻐 뛰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아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러면서 살죠. 그 유명한 그 김한란 박사가
그 금난교회 세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 김한란 박사가 죽어갈 때 유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죽을 때는 절대 장성곡 부르지 마라.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한란 박사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렇게 부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탁 하면서 순사를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거 부르고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주문곡이요.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 곡을 부르고 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 이런 배짱 있어야지. 아유 코로나 때 이거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주님의 나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한번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57장 반주 좀 해주실래요 누가? 예, 257장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합시다. 257장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의 사람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뜨나요?
다 줬는데 내가 몇 장 몇 장하면 딱 뜨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뜨나?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칼리스라는 그런 그 헬라어로 칼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뜻도 있고 자비라는 뜻도 있고 순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비온파라는 이단파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더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아니요 우리의 목사님인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비온파가 은혜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도 같이 가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가짜 목사야. 자칭 목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든지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자만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 이름이 사울이지만 부활 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라고 얘기할 때 꼭 소개할 때 자기를 사도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다 사도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니 야 쟤는 자칭 사도야. 쟤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여러 사람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 사람만 입 맞추면 없는 호랑이가 나타난대. 예. 무슨 얘기냐? 여기 뒤에 영월중학교에 뒤에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첫 마디 딱 하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에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호랑이가 나타나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요 영월중학교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그러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많이 약화돼요. 그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영월중학교에 요 뒷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나타났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만 맞추는 사람 3명만 나타나면 그냥 없는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은요 악보가 자기에게 치는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곡을 그냥 치라면 못 치잖아요. 근데 저도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어떻게 잘 치냐면 아무렇게나 잘 친다는 거예요. 악보 주면 전혀 못 쳐. 그런데 보세요. 이 운전할 때도 규칙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고가 없도록 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꾸 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너 천국 그냥 가는 줄 알아?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해준 복음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자꾸 알쏭달쏭 하냐면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될까요? 행위로 될까요? 다시, 은혜로 될까요? 행위로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은 은혜 이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때 가서는 은혜로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때 가서는 행위로 가는, 성경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딱 건져줘. 이게 구원이에요. 불 나가지고 내가 나올 수 없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딱 건져줬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분명히 벗어날 길이 없어. 이제는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떤 예수냐?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인정하세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잘 부르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마음으로는 많네 그러지. 귀한 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요? 예수가 왜 죽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 그런데 왜 예수가 귀하냐면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야.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 믿으시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예수님의 죽음은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 예수가 부활한 건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이 왜 나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죽으신 거지, 그게 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해봐. 그냥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죽었으면 그분의 죽음이지 왜 그게 내 죄를 없앨 수 있냐고요. 그걸 알아야,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 알아야,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봐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법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게 뭐냐면 속죄제사야. 속죄제사. 그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리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나 염소 또는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제사장 앞에다 놓고 죄를 거기다 고하는 거예요. 머리다 안수하면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제물의 머리로 나의 모든 죄가 전가가 돼. 전가가 돼요.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걸 누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 좀 한 사람은 염소, 적당한 사람은 송아지, 양, 없는 사람은 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그 머리로 죄가 다 넘어가요. 그러면 그 죄를 다 지운 다음에 제사장이 끌고 가서 그거를 내가 죽어야 할 걸 바깥마당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데 각을 떠서 피는 다 한 톨도 안 남기고 대야에다 담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해서 창자는 바깥에서, 몸뚱아리는 바깥마다 다 태워서 드리고, 피는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 번제단 밑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이고, 피는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맺어주는 게 피의 제사예요. 자, 여기 한번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뭘 가지고 와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뭘 해요?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거는 그냥 머리다 얹고 위슈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다 한 다음에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회막,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좀 넘겨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오지만은 제물로 하나님께 흠없는 걸 가지고 드려서 내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다 고하면 그 죄가 제물에게로 가고, 죄의 삭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뭐가 대신 죽는 거예요? 제물이 내 대신에 가서 죽어지고, 피는 하나님의 회막에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는 거죠. 이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가 용서가 돼요. 이걸 얼마씩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 죄가 용서받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맨 밑에 그 중간에 있네요. 시작.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구약시대 때 내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에다가 죄를 고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하나님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만 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보면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말하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나더니, 또 예수님이 1장 36절에 보면 걸어 다니는 걸 보시고 뭐라는 거 아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아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의 허물의 죄를 다 짊어지러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게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사생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구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중보할 수가 없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래서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흘려주신 거예요.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빚으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올 때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어? 왜 안 갖고 와? 죄 졌으면서 왜 안 끌고 와? 그거는 왜 안 갖고 오냐면 주님이 개혁한 거야. 개혁. 법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제사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개혁의 법이 있기 전까지는 이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어디 가니까 그 구약에 그걸 제사한다고 성막에 가서 막 그런 걸 하더라고. 근데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개혁해서 그거 뭐하러 해 그거. 그러려면 저기 마장동에 가서 잡는 데 가지.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인 거야. 개혁한 법이 어떤 법이냐?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 속죄제사 필요 없다. 안 한다. 뭐만 있느냐? 오직 누구의 피? 자기 피가 누구야? 자기 피라고 해서 내 피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자기 피는 누구요? 예수 피요. 예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예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 자, 짐승의 속죄의 피의 유효기간은 얼마였어요? 1년이었어. 근데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얼마? 이야, 그러니까 영원 그러지 말고 여기 영월이라고 해서 영월 이러지 말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야. 수평으로 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수직의 시간, 수직. 수직의 시간이라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한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의 유효기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게 아니고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진 그 시간의 피의 흐름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집에서요 며느리가 교회를 잘 다녀. 근데 시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며느리가 너무 이뻐. 어느 날 시아버지가 예 며느라기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한다며? 너 오늘 한번 기도 좀 해라. 가족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아버님 어머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그이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들까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며느리야 정말 하나님 사두님이 고마운 분이구나. 왜 그러냐면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아버지면 자기하고 뭐요? 여러분 하나님 사돈 봤어? 어?
이게 사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돈이라고. 이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이 볼 땐 그래요. 세상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동일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뭐라고 불렀어?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런 호로 자식들이 어딨냐고. 응?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대와 관계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언제나 시간대가 같다는 거야. 동일선상에 있는 거야.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대로 유효한 수직적인 시간. 예,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고백하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심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는 죄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의 사람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의 의의 사람도 다시 살았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내 행위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신이면 다 같은 신이지. 아니요. 아니 세상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날 전도하러 왔더라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몇 가지만 찔르면 돼요.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말씀으로 받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랬더니 그거야 다 알게요. 또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어? 너희는 예수를 안 믿잖아. 신천지 이만희를 믿잖아. 어? 보혜 사람에 야 무슨 성령님이 관절염이 있냐? 무슨 성령님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얼굴에 검은 버점이 있냐?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이야. 몇 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콱 찔러버리면 매갈머리 없이 다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단들은 뭐 몇 가지만 가지고들 얘기를 하니까 성경의 본질을 놓치니까. 구원은 여러분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도 예수, 그냥 감다가도 예수.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하면은 마귀들이 와서 날 잡아가려고 그래도 못 잡아가. 여러분 내 영혼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으로 안내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인도하는 내 공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 읽다 보면 또 이상한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환장하겠네. 아니 금방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는 행함이 없는데 너 구원을 받을 수 있니? 구원은 행함이요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받아. 그러면 이 성경이 틀렸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받았으니 그랬어. 받았으니 현재 완료야. 이미 받았어. 그 예수만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금방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니? 이래 놓고 나서는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난 이미 받았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한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만 믿으면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가 좀 모자라도 가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믿으시면 아멘.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디야? 그랬어요. 구원 받았어?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가요? 자,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시죠?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신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감사하지. 감사하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할렐루야. 자다가도 예수 그래야 돼. 할머니도 놀래면 아이고 할아범 그러지 말고 깜짝 놀라 주여 이래. 예수님.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있어.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어떻게 살겠어? 물을 떠난 고기가. 그런데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송을 현창케 하니까 아멘도 현찬해. 만족하옵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애들 이리고 앉았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왜? 그 만족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또 이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미래형이요. 아까는 받았으니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성경이 딱 믿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또 딴 데 읽다 보면 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또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넘겨줘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야?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었어.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어디 그랬어요 여기에?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오늘은 구원 받았다가 내일은 또 이 성경 보면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은혜로 됐을까 행위로 됐을까요? 성경을 볼게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작은 성경이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율동도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는 어떡하죠? 요 머리카락을 자꾸 당겨. 멸망하지, 모가지가 잘라진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줬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거지 뭐. 그래서 난 죽어도 천국 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람도 뭘로 받느냐?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는 것을 받았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믿음 있는 것 같지? 아브라함 보세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사라한테 얘기하잖아. 사라야,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 가지고 저들이 날 죽이고 너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라가 또 그걸 순종을 잘해가지고 오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남편 보고 오빠 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오빠 한 거야.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많은 그 가축이나 이런 걸 주고 사갔어. 그때 딴따다 하고 결혼식 할 때 누가 팔짱 끼고 들어갔을까?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끼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 그랬다면 나 이해해. 2번이나 그랬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한테도 또 그랬어요. 아니 남자가 죽어도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능력이 없으면 왜 그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사냐고. 응?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떤 놈이 봐도 데려가지 않을 여자. 이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행위로서 보면 아브라함도 쪼잔해. 그래도 그걸 자기 남편이라고 데리고 있는 그 사라 여인이 더 훌륭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난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난 어디 가도 제 아내한테 팔아먹어본 적 없어. 제 아내를. 물론 어떤 놈도 사질 않아.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어디 가서도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죠. 그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배포가 있어야지. 그걸 못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것은 자기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은요 일단 구원을 줬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또 이렇게 구원받고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그 은혜 받았어, 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어, 난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가요. 그 집에 갔더니 조금 늦게 왔다고 또 남편이 오늘따라 그냥 뭐 갔다 이제 오고 지랄이야 막 이러놓으니까
그러니까 또 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또 오늘 은혜 받았더니 또 마귀가 지랄 떠네.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 또 싸워요, 거기서. 그리고는 싸우고 났는데, 또 저녁에 또 우리 전규택 목사님께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지? 예? 어제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죠? 그랬더니, 아까까진 교회 갈 동안은 있었어. 지금 와서 남편이 다 쏟아놨어. 천국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영생을 줬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잖아요. 그걸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승질 한번 부렸다고 해서 너 천국 못 가, 이런 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그래. 견인.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잖아.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지옥으로 못 데려가.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승질머리가 있는 분이 계셔. 윤영희 권사라고 있어.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 왔는데 자기 아들,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 근데 이 아들이 간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 근데 이분이 그냥 와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고등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서 강단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부처님이라도 내 아들 고등학교 붙여줬겠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에 안 붙여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때를 쓰는데 이게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기를 걷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자 하니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그땐 집사도 아니야. 윤자매님,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 보통 그래, 보통. 그냥 막 달려들어. 그러면서 이분이 노점 장사를 하는 분이라 굉장히 싸나워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근데 내 아들을 내가 1년 동안 기도했으면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자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냐고. 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기도했는데 합격하지 않은 거는 얘 미래가 한 해 늦게 가는 것이 미래의 길이 열릴 것 같다. 더 좋은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돌불에 쳐서 넘어진 것들랑 빨리 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하나님이 한 박자 늦게 가게 하느라고 잡아뜨렸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범사에 알기는 억수로 잘 알지. 예?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감사하세요. 오히려 떨어진 걸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말은 잘한다 목사니까. 나처럼 돼봐. 무슨 감사가 나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해요. 나는 교인들한테 앉아. 양이 싸나오면 목자가 더 싸나와야 돼. 그래야 양을 길들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중앙시장에 그 억센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없어졌어. 집에 가도 문 잠궈놓고 없어졌어. 야, 이 양반이 어디 갔냐? 일주일이 됐는데도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엄마 어디 갔냐? 몰라요. 2주 뒤에 나타났는데 헬쓱해가지고 나타났어.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와서 잘했어. 기도하고 와서 잘했어요. 뭘 잘해요? 나 죽다 살아났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하도 속상해서 내가 소주 2병을 들고, 큰 거 2병을 들고 삼각산에 올라갔대.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벽나팔을 푼 거야, 이 여자가. 그 술이 곤드레쳐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려와봐, 나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예? 이정성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정을 한 거예요. 빈속에다가 그 깡수를 나팔 불었으니 속이 얼마나 아팠겠어. 죽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여러분, 그렇게 속상해도 깡수를 마셔도요, 은혜는 받읍니다.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 자식은 생각 안 나더래. 떨어진 건 생각 안 나더래. 내가 아프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다시는 술 안 먹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분이요, 교회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한다고 청소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금도 뭐 목사님 이러고 가요. 오늘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 나는 알지 왜 그러는지. 미안하지, 나한테 퍼본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좋은 학교를 갔고 좋은 병이 있어서, 병이 있잖아요, 간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아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 남자를 케어하겠다고 시집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사는지. 그래서 나온 남진의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 행함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은 아니다. 아멘. 이걸 우리 감리교에서 뭐라 하면 거룩한 삶, 성화라고 그래. 성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의인을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을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난 됐어. 물론 천국은 가.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 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믿어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죄 저 앉아? 죄 저에 앉아요? 에? 아니 그냥 방언하지 말고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자, 예수를 믿고 내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갈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 앉아? 죄 짓죠? 그 천국 가 못 가? 이렇게 뻔뻔하게 간다 우리야? 어?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라.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받고 구원받은 교회거든요.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엄마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범했잖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못 받아? 육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영은 어떻게 돼? 구원받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하면 뭐가 우리를 지배하냐면 사탄이가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 피잖아? 못된 짓 하잖아? 그러면 말년에 가서 보면 그렇게 고통을 당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어요. 주님이 구원해 준 사람은 영혼은 구원해 준다. 그러나 육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야 돼, 이겨야 돼.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아주 떡떡보기가 파리 잡은 먹도 잘해. 근데 진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는 어떤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깨워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된 거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거는 스스로 나타내 준 거예요.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누가 알려준 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구원은 배워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부터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상 받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려고 하면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영적 경험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도 받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껌뻑껌뻑 하듯이 그렇게 뭐 멀뚱멀뚱하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 사람 천국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야? 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인 거예요. 뭐라냐? 그 뒤를 봐요. 땅이 그 위에 자주의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가 있으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이게 뭐냐면 지옥이 아니고 환란이에요. 환란. 이 세상에 육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듯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은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할 구원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인 거야.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오늘 받았어. 짐짓죄를 범한다. 짐짓죄가 뭐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 우린 이런 기도 하더라고.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니. 미안하지만요.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알면서 짓는 거지. 모르는 척하고. 근데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문화. 이게 뭐냐면 영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매일 환난 속에 사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웨슬리가 강조하는 게 성화돼야 된다. 예수화돼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굉장히 기업을 경영하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잖아. 이 사람은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도자가 되려면 뭘 키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키워내는 성품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메시지를 가지고 책을 이번에 다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부터 유치부부터 애들이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RT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품 교육에다 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분명히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기업인들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답을 찾는지 아십니까? 덕망 있는 사람에게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만 세상을 바꾸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하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넌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양옆에 물이고 위에 구름 기둥이 덮었으니까 이건 뭐냐?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세례의 표시가 뭐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이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애굽의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어디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과 선물로 준 거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 그럼 모세가 천국 갔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 이런 상을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죄 짓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20세 이하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천국은 갔어? 못 갔어?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 못 갔어?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은혜로 간 거지. 세례를 받은 것이니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걷는 것이. 근데 저들은 구원받았지만 뭐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상과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뭐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상 받아야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 낼게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는 내가 잘못 살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인적 구원을 원한다고.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 혼은 뭐냐? 여러분, 혼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여기는 돌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영, 루하라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불어넣는데 사람의 이 몸과 영이 딱 부딪히면서 탁 튀어나온 게 뭐냐면 혼이에요. 혼. 마치 전기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탁 넣으니까 빛이 쫙 비춰오는데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다가 영을 탁 집어넣었더니 그 영에서 탁 튀어나온 게 혼이야. 그러면 혼 나간 사람이 죽어 살아. 지금 혼 나갔어? 예? 자, 보세요. 혼 나간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혼 나간 사람을 넋 빠졌다 그래. 넋. 사람이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뭐 나갔다 그래? 혼 나갔다 넋 빠졌다 그러잖아요. 넋 나간 사람 죽어 살아. 살아요. 넋이 나가도 산다니까. 뭐가 빠지면 죽냐? 영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몸이 쇠해지잖아. 영은 그대로야. 하나님의 영은 늙지가 않아. 영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서 영이 이 몸을 지탱을 못하니까 뭐가 약해지면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다 잘 뒀는데 생각이 안 나. 야, 나도 기억이 참 좋은 사람인데 희한한 게요. 늘 부르는 교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분명히 우리 권사님이야. 늘 불렀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 그 있잖아. 그 권사님, 누구지? 아, 누구요? 그분 있잖아. 그러고 있다가 조금 돌아가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서 그때서 생각이 나. 뭘 또 나만 그런 척 그래. 여러분들 다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게 몸이 약해지면 혼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 한경지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앓으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한테 가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예수님 아세요? 그렇게 물었어. 근데 한경지 목사님이 몰라? 예수가 누구야? 이랬어. 그러면 한경지 목사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아니 예수를 부인했는데? 응?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 혼이 기억이 없어. 그래서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잘못 돌아가신 때쯤에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요. 어떻게 구원받 걱정하지 마. 영은 부인하지 않아. 이 혼이 기능이 약해진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면 좋겠어.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은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 사람도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어서 사람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딱 접착이 될 때, 또 내 생각과 접착이 되고 내 행동이 접착이 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의 생명,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말씀과 내 영혼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모든 걸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다. 마귀의 생각에 내가 착상이 돼버리면 마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착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는 거지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게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믿으세요? 내일부터는 그거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팔자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영생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들어가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의롭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은혜로 죽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있을 뿐이지 영이 멸망하는 건 아니다. 아멘. 그 예수를 끝까지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권사님 얘기했지만 그분이 딴짓을 하고 막 술도 퍼먹어보고 해봤는데 성령님이 이 안에서 안 떠나. 그래서 교인들이 삐져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고 나발이고 나 교회 안 나가. 내부터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 왜냐? 영이 그 심령을 절대 안 버려. 너 교회 가라. 안 나가면 주님이 죄송해요. 모가지를 비틀어서 나와. 언제? 죽게 되니까 나오더라고. 그냥 그러기 전에 조용히 말할 때 나오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 설교 간단히 끝. 네. 오늘 말씀을 끝내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자,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찬성 한 장하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안심하세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루어 참 놀라운 정의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